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와 또 계속되는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 삶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생수의 강가와 구원의 노래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시는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아멘. 네, 지금은 회개와 간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로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문,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중보의 기도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혜경 자매님 교통사고 당하시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몸이 안 좋으신데 위에서 빨리 회복되고 또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의경 성도님 내일 지난번에 왼쪽 팔 수술하셨잖아요. 이번에 오른쪽 팔 수술하시게 되는데 깨끗하게 또 치료되셔서 더 주님의 일도 그리고 또 하시는 일도 더 열심히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아프지 않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도 갖고 계신 것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백과 회개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오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리고 또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며 약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일상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에 소외되고 버려진 곳에서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단비같이 내리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우리 베델교회에도 내려서 생기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곳곳에 초록색이 진해지는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쉽게 메말라 푸석거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바스라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일 때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 환경의 여러 가지 또 모습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염려의 제목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 각자 형편에 맞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과 감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센 비바람에 잠시 흔들리더라도 든든한 뿌리로 삶을 지탱해 나가는 풀들과 같이 우리 삶을 흔드는 염려와 상황, 그리고 깨어진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깊은 호흡 속에 생명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또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을 잊지 않고 가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함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예배부터 정원 모임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온기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아름다운 신앙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며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과 영의 고통이 있는 이들도 따뜻하게 품어주소서.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와 또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삶이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 버거울 때도 있지만 성령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아주 오래전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묶은 이야기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다양한 사람들, 인물들,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 또 토픽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법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또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다투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의심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았는지, 어떻게 죄를 지었고 하지만 또 어떻게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형태로 지금 나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메시지 바이블 창세기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외부인이나 구경꾼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즉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인류가 경험해온 또 앞으로 경험할 일들의 예시 또는 모델, 히스토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의 여러 이야기 중에 우리는 창세기 3장, 창세기 전체 말씀, 성경의 전체 말씀, 또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초반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는 남자와 그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명이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 그의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후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두 종류의 그 두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소위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면서 아담도 먹게 합니다. 아담도 그 열매를 먹죠. 그 열매를 먹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이 8절부터의 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벨기에 출신 화가인 루벤스가 그린 에덴 동산의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 나무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요. The Garden of Eden with the Fall of Man 이에요. With the Fall of Man. 뭐냐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인류의 타락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The Fall,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뜻인데 보통 타락으로 번역이 됩니다. 최초의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이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인류 최초의 타락의 역사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방금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비유해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창세기를 읽게 된다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런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걸까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떠한 일을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주어진 성서정과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과연 인류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야만 하는 사건이었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이야기로 오늘 초대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인간, 이게 마치 어떤 그런 윤리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인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더 성숙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거는 신앙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중에 가장 성숙한 창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은 이후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평소와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닐다 아담이 보이지 않자 아담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찾으시면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부르십니다.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Where are you? 아담은 히브리어로 이제 영어로는 the man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 되어 있지만 아담이라고 똑같이 쓰고요. 그 세 번째 나온 단어가 하아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담이라는 그 아담이라는 명사의 정관사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어서 the man 또는 the 아담이라는 이제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최초의 인간 아담 한 명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인류, the humanity, 그러니까 인류 자체를 또 인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등장하는 오늘 등장하는 그 최초의 질문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 최초의 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Where are you?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최근에 몇 주 히브리어를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또 조금만 들으시다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을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예까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아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한 문장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문장이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예까. 아예가 어디라는 부사고요. 뒤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까가 이제 너라는 인칭 대명사예요. 2인칭 인칭 대명사. 그래서 아예까 하면은 그냥 저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어디, 너는 이라는 단어거든요. 동사가 없죠. 너는 어디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동사가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시제든지 넣어서 우리가 저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동사를 빼서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동사를 넣어서 저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말은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면요. 아예까라는 말은 이 모든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Where have you been? 아니면 Where were you? 라는 말도 되고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now? 그리고 또는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Where are you going? 또는 Where will you be? 라는 뜻으로 이 아예까라는 말은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진 질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최초의 질문,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란 겁니다. 아예까, 너는 어제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지금 오늘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일, 1년 후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을 던지신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실수를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소위 타락한 인간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벌을 주거나 또 정죄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정죄 선포를 하기 전에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Where were you? Where have you been? Where are you now? Where are you going? 성도님들, 이 질문은 모든 인류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우가 다르고 또 상황과 정도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진짜 더 fall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이자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르듯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성찰을 할 수 있는 준비와 또 그 용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 최초의 질문이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삶의 질문, 나는 어제, 일주일 전에, 1년 그리고 10년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랬던 나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의 나는 내일은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질문에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은 1인칭 대명사로 시작하는 네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서에는 이게 흐름이 부드럽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들으면 딱딱 떨어지게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I heard, I was afraid, I was naked, so I hid. 이 대답들, 저는 이 대답을 처음에 읽으면서 왠지 나한테 굉장히 익숙한 대답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I hear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so I hid. 여기에서 아담이 들은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이제 거닐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쓰인 또 히브리어 동사는 사실은 습관적인 표현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이 잘못했을 때 한 번만 가서 거니신 게 아니고 항상 산책을 하셨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책을 하시다가 오늘도 자연스럽게 알고 계셨겠죠. 아마도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지만 평소와 같이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자연스럽게 산책하시는 하나님. 아담은 에덴 동산 하나님과 같이 산책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거하는 곳에 자연스럽게 산책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과 그 산책하시는 소리는 평소에 아담에게는 친밀함을 의미하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자 보호의 상징으로 아마 그 소리가 들렸겠죠. 하지만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숨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게 무서워서 숨었다고 아담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젠 부담이 되고 무서워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벗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게 되었고 눈이 밝게 되어서 그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눈이 밝게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자의식이 생기면서 스스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끄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한마디로 나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 나에게
내가 잘못한다는 것이 잘못하는 삶이 있다는 것,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고 자의식이 생기고 내가 벗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약점과 한계 그리고 부족함과 부끄러운 면을 발견한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식이 생기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연약함, 영어로는 vulnerability라고 하죠. 그 연약함을 인지하는 것이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은 이야기합니다. 이 브라운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점이나 한계 또는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마주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The Fall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종종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실수나 잘못 또는 넘어지는 것을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우리 스스로 신앙인이란 흠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 무결한 존재가. 그런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해져야 돼라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남이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전혀 관대하지 못하고 넌 신앙인이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냐라고 정죄를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또 남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정직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위장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위선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신앙인들,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런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우리도 내가 벗고 있는 사실이 무서워서 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내 연약함이 부끄럽고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스스로에게서, 타인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바람직한 모습도 성숙해지는 모습도 아니죠. 성숙한 인간이,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고 고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되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의 루벤스 그림을 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류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과정,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하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질문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모습, 그것을 향해 가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숙해지는 것이란 약함을, 실수와 잘못을 인지하고 부끄러워하되 숨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나에게 적용했다면은 타인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그런 삶이 바로 함께 성숙해가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숨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그들은 보여줍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고 핑계를 대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숨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뱀의 말이 있었더라도
하와의 말이 있었더라도 결국 열매를 먹는 것은 모두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도 하와도 그 누구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두려움 앞에 인간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이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린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집단을, 다른 공동체를 더 강하게 공격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분열들이 모두 이런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은, 그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선택에 솔직한 모습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되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연약함과 잘못과 너의 한계 앞에서 스스로 선택을 해왔는지, 스스로 책임을 져왔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이의 책임으로 그것들을 몰아갔는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결함과 약점과 부족함과 부끄러움 앞에서도 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숨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그래도 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담과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과, 연약한 인간들, 원래부터 벗고 있었어요, 사실 인간들은. 그런데 그런 인간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산을 거니셨던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계속 노력하셨죠. 그 이야기가 성서 전체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벗었던 인간들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그 이후에 인간들이 숨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계속 함께 동산을 거니고 싶은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마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8절에서 하나님은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8절과 같이 하나님은 본래 함께 거니셨던 분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메시지 바이블 창세기 서문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서 비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시작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숨고 싶다고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의 하나님은 벗었던 인간들, 결점 많고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책임감 있고 자상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노력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벗고 있지만, 우리에게 결점이 많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약점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걸으셨던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깊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잔디 많이 깎으시죠? 그런데 잔디를 깎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자주 안 깎아서 그 배깅을 하지 않고 그냥 깎으면서 옆으로 그 깎인 잔디들이 흘러나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잔디가 너무 막 우거지고 파릇파릇한데 이 깎자마자 하루만 지나면은 이게 노란색으로 변하고 물기가 싹 빠지죠. 그리고 아주 그냥 주먹으로 탁 치면 쉽게 가루가 돼서 바스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그 물기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게 하루만 없어도 얘네가 이렇게 질기고 생명력이 강하고 끈적끈적하던 것들이, 초록색이던 것들이 노랗게 되고 그냥 힘을 주지 않아도 가루가 되는, 그런 쉽게 바스라지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도님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런 물기, 물가에 깊게 닿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때 보면 그렇게 깊게 안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정말 쉽게 바스라져야 되는 존재가 우리 존재여야 될 텐데, 또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질기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물을 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는 금방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아주 파랗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아직도 끈질기게 버텨낼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지금도 물을 공급하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그런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나누실 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가 살과 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바스라지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해보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와 너희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또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던 것과 같이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바스라지지 않도록 또 채우시는 그런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성찬에 임하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는 한 가족, 식탁 공동체라는 사실, 또 잊지 않고 그 사실에 감사하는 그런 성찬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악한 소식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쉽게 바스러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 또한 생수의 공급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우리가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동력 있는 삶, 우리 예전 색깔같이 초록색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원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그 모임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 깊이 생각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오늘부터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식사 친교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그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데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또 각별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저희들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그 간단히 피자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신 후에 화단 및 잔디 정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분들께서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그 화단 정리가 있어서 다 같이 특별히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남자분들 두세 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를 짜서 이런 관리를 랜드스케이핑을 같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제가 관리를 하긴 했는데 하면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점점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제 숨고 싶은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 주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둘셋이 힘을 합쳐서 하면은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보셨겠지만 어린이 예배실 보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주원 성도님 또 김충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작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페인트 칠하고도 마무리 작업할 때 또 전주원 성도님께 문의하시고 도와주실 일들이 있을 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잡은 다양한 종류의 차별의 중단을 위해서 또 아시안 혐오, 범죄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피해와 상처들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성서정과 미리 읽어보시면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 가지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성찬봉헌위원은 노창열 성도님이십니다. 또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성령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